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임마누엘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과 여러 초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급변하는 시대와 상황 가운데 있는 세상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가질까, 어떤 권세를 가지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맞추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다윗의 용사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용사들처럼 우리들을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양약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병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죄로부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강력히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 위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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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셨던 임마누엘 오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상이 너무 혼란하고 혼탁해서 우리는 다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은 어떤 새로운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변혁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마음을 늘 끊임없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정직하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말씀을 풀어서 들을 때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1절부터 25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2024년 12월에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의 마음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력 또 우리 국방력 요즘 K 방산 때문에 아주 많이 고무돼 있었죠. 그 다음에 한류 요즘 우리 그 비전트립 가는 5개 팀들이 결국은 우리 한글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대만 가는 팀들은 음식 만들기, 문화 교류 이런 이름으로 가거든요. 한껏 한류 문화가 이렇게 우리 국격을 높여주고 있는데 계엄선포, 그러니까 탄핵 소추, 그리고 이어지는 탄핵 찬성 반대로 밤을 새우면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여의도 광화문 시끄러운 게 아니라 텔레비전을 틀면 시끄럽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그냥 텔레비전을 원래 집에 없지만 혹시 밖에 나가서 안 보다 보면 이제 눈이 부셔서 못 보겠어요. 너무 흔들어서 정말 제가 그래서 그런지 더 머리가 혼란합니다. 이게 나란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는 사실 자괴감을 느낍니다. 국민들은 진보와 보수, 좌와 우로 나뉘어져 있고 또 거기서도 또 탄핵을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 서로 나뉘어서 서로 적대시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사실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싸움을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어수선한 시대 속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시대를 살아도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의 메시아를 찾거나 그 시대의 권력이나 그 시대의 지도자에게서 희망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대가 좋을 때나 시대가 좋지 않을 때나 우리는 언제나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될 나라를 우리에게 세우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해외 여행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국가의 어떤 그 통치 또는 이 국가에서 주는 혜택들 그리고 안보를 경험하고 살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더 갈망하면서 완전하게 통치할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더 강력하게 나타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우리 주변에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줌으로 이 희망을 잃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분열하고 다투는 세상 속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주셨던 그 메시지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여전히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년 동안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24장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또 내년에는 마태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다는 주제로 설교할 겁니다. 거기 왕이 주제입니다. 왕이. 우리는 설교 주제가 뭡니까? 왕입니다. 왕과 그분의 나라. 설교 주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나라여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23년 동안 여러분이 이제 23년째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세워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일생의 마지막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이 제압이 되고, 그 다음에 세바의 반역도 제압이 되고, 그리고 다윗의 왕권이 강력하게 서갈 때입니다.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9개월하고 20일 동안 그 군사령관인 요압과 그리고 군대의 그 장군들이 예루살렘을 비워두고 인구조사를 해야 될 정도로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를 조사하게 하고, 인구조사 자체가 화가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인구조사를 하는 다윗의 마음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7만 명이나 죽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리우나의 다장마당을 사게 하고 그 다장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그 재앙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끝난 자리에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을 마지막 이제 상하를 마치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 왕이십니다. 다른 왕을 찾지 마세요. 또 누가 될 건가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누가 돼도 이 나라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돼도 한동안 정말 한쪽은 심하게 반대할 거고 한쪽은 심하게 찬성하면서 나라가 끊임없이 경랑으로 몰려갈 겁니다. 제발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좀 가다듬고 우리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은 그 왕국의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킬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나라하고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입니다. 종종 어떤 목사들은요, 대한민국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줄 아는데 전혀 다릅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셔서 그러니까 대한민국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요, 사실 땅에 세워진 나라이지만 이 이스라엘은 그냥 세상 나라들 같은 일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어쨌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국에서 직분자인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종종 시대마다 하나님의 왕되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자를 세운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하고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여기까지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려 하셨다는 겁니다. 갑자기 어째 보면 아무 이유 설명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지 조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22장 그 이전부터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흐름으로 보면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 사건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압살롬과 세바의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사건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께서 당신의 백성의 왕을 세우십니다. 그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백성들을 다스림으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 속에서 세상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샬롬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사울을 세운 이유가 그들에게 샬롬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샬롬이 왔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대로 두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면 모든 대적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치고, 그 다음에 이 특별히 여기 보면 아말렉 사람들을 쳤다니, 이 아말렉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옛날에 왜구들이죠. 왜구들, 출몰하는 왜구들, 이 도적대들입니다. 달리면서 막 도적질하는, 그러니까 이 도적대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탈하는 사람들로부터 건져내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울 때에도 샬롬을 주려고 했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샬롬을 얻은 사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15장 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을 삼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들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하나님은 이제 약탈자 아말렉을 진멸하는 겁니다. 지금 약탈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의 후미를 치고 그리고 그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샬롬을 주시려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 죽이는 신용을 했지만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게.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각과 살진 것들을 남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 가가지고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네. 14절 15절 한번 14절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네. 오히려 우리가 진멸했지만 그 외의 것들은 다 진멸하고 이것만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이 살진 소와 양들을 남기자고 나중에 사울하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23절까지 얘기를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집행해야 되는데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백성들의 소리를 더 크게 들은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거꾸로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 어떻게 삼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삼는데요.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 보면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 한번 볼까요? 다윗을 왕으로 삼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왕으로 찾아가 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 왕을 삼을 때 보면 다윗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형제들이 다 지나갔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친으로 간 다윗을 굳이 불러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다윗만 불러서 하면 되는데 다 지나가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왕을 세운 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에게 13년을 쫓깁니다. 그때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과의 전쟁에 이긴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갑니다. 계속해서 그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절대로 사울에게 손을 안 댑니다.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손을 안 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한번 볼까요? 같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는지 2장 8절부터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왕을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이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고 또 부하들이 죽이라고 했지만 죽이지 않은 이유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째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배한시고로 마음 먹고도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도 13년 동안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압살롬과 세바 얘기를 좀 해봅시다. 다윗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다윗 통치력이 약해졌습니다. 그 사이에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고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으로 다 갔습니다. 그랬을 때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왕이라고 선포하니까 유다의 장로들부터 모든 이스라엘이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을 하나님 왕으로 세우잖아요. 기름을 붓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을 왕으로 세운다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기를 따라 압살롬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세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돌아왔는데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세울 때도 자기들이 세우고, 그 다음에 압살롬을 세울 때도 자기들이 세우고, 그리고 다시 다윗을 모셔오는데 유다 백성들이 앞장을 섰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우리 뭐야? 우리 헛수합이야? 우리는 10개 지파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더 이상 유다의 다윗 왕국 안 가. 그러면서 세바의 반란에 동참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바를 중심으로 세우려고 한 겁니다. 거기에도 하나님 뜻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 이 땅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 운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왕국 운동하는데 특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심각하고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에도 너무 인위적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학벌이 어떤지, 학위가 있는지, 이력서를 보고 고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기도하고 사랑이 꼽히는 게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22년 전에 제가 올 때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고 저를 청빙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가장 좋은 제도는 청빙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목사들을 고릅니다. 골라놓고 마음에 안 들면 내칩니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십니까? 인기 투표합니다. 저 자리에 가면, 저기 있으면 내가 장로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권사가 될까? 그 더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그 직분자를 뽑고 나면 교회가 엄청난 후유증을 앓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시험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안 됐으니까, 누가 안 됐다고. 그래서 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이상 하나님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운다는 생각을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한국교회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직분자 문제입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고 나면 그 목사가 이 직을 맡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생각하고 그 맡은 일을 은퇴할 때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그 직을 가지고 잘못된 권위를 사용하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오는 동안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혹시 그런 마음을 먹었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게 뭐냐면요, 다윗이 다시 왕이 되자 말자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다윗의 왕국이 딱 안정을 찾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는지, 우리가 걸어오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특별히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그리고 직분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나는 직분자로서 어떻게 헌신하고 충성해 왔는지, 하나님이 자신의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크게 좀 아멘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들이 제일 힘든 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직분자 세울 때입니다. 직분자 세우고 나면 교회가 술렁입니다. 사실 사람의 꼽히는 저는 조금 낫습니다. 목사들이 제일 힘들어할 때가 직분자 세울 때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교회가 잘못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앞으로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 세워놓고 누가 뭐 시험 들었다, 그래서 뭐 교회를 떠난다, 그럼 당연히 안녕히 가십시오. 직분자를 세우는 문제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격동시켰다, 이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게 하셨는데 격동시켰다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격동시켰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한번 볼까요? 1장 13절 14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여기 보면 분명히 이런 성경의 정신은 절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친히 격동시켜서 시험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 두실 수 있습니다. 아니,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든 알 수 있습니까? 자기 백성의 강함에 대한, 강성함에 대한, 자기 백성들의, 자기 군대의 숫자가 많음에 대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약할 때는 어떠냐면, 내가 돈이 없을 때는 돈 얘기 안 합니다. 권력이 있을 때는 권력 얘기 안 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힘이 생기면 참 요즘 제가 보는 게, 누구나 저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재밌죠? 누구나 한국에 보면 참 재밌어요. 저 가기 전까지는 저래 바보는 아닌데 저 자리에 가면 바보가 되다. 그 자리에 무슨 자리인지 말은 안 하겠어요. 많은 경우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도 교회가 작고 약할 때는 겸손해요. 한국 교회가 보면 우리 대형 교회들이 앞장서 가지고 뭘 해보자. 우리 큰 교회들이 말도 안 돼. 세상에는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병은 대교회주의입니다. 큰 교회라는 거 말하는 것 때문에 생긴 병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하는 비리들을 한번 보십시오. 비자금이 수백억 된다고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그 비장을 물려주고, 그래도 거기서 수만 명이 여전히 지금도 아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하네. 죄송합니다. 목사들, 다윗이, 그 겸손한 다윗도 참 이게 문제입니다. 그 겸손하던 다윗도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자, 2절 안 볼까요? 2절 시작. 2절 3절 시작.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지금 요압이 아는 겁니다. 무슨 얘기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많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왜 당신이 하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5절 4절 볼까요? 4절 시작.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왕 앞에서 물러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조사했냐?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이스라엘에게서 칼을 빼는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군사력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 운동은요 절대로 군사력을 가지고 제국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군사력으로 제국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면 알렉산더나 징기스칸보다 더 큰 나라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그마한 그 가나안 땅에 거기에 겨우
이스라엘 그 나라, 조그마한 나라를 가지고 하겠다고요. 심지어 그 북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나중에 남유다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것도 나중에 버리십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 몇만 명 데려와서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여러분 절대로 숫자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운동하면서 우리 교회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물론 저도 지난번에 누가 꼭 필요해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 데이터는 줍니다만은,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도 우리 교회 숫자가 몇 명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 그러면 저도 마음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숫자 가지고 높아질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숫자를 가지고 길거리에 나앉으면 안 됩니다. 교인들의 숫자를 가지고 정부에 힘을 행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운동은 십자가 운동 때문에 망했습니다. 성전을 치른다고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마치 그것이 거룩한 전쟁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게 실패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절대로 강력한 무기나 사람들의 숫자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약함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약한 자들이 하는 운동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더 큰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찾는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얼마나 우리가 많이 모이고 우리 숫자가 몇 명인지 보여주자고 나갑니다. 이게 실패하는 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약한 교회들, 그 시골의 작은 교회들에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큰 예배당을 갖게 되고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되니까 사실은 미안하지만 그분들이 잘나서 됐습니까? 시골에서 다 올라가서 안 했습니까? 우리가 요 남아있으면 훨씬 더 큰 교회 됐을 텐데, 큰 교회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래 놓고는 숫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는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지 몰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숫자 때문에 그 숫자를 가지고 가서 숫자로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할 때가 아니라 다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 했던 것처럼 새벽마다 저녁마다 우리의 약함을 끌어안고 우리의 부족함을 끌어안고 우리의 지금 실패함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지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한 것은, 지금 감사한 건 바로 그겁니다. 바로 다윗이 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바로 이 마음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교만할 때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교인들이 막 등록을 하고 교인들이 많아지면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다른 친구 목사를 만나거나 주변을 만나면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음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제 마음에 자책하면서 정말 왜 내가 이 짓을 하지?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잘못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 자책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이 회개했지만 그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11절부터 14절 시작. 24장 11절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3일 동안에 전염병이 와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함 때문에 강함되는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내가 먹인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요, 턱 땅을 좀 사게 되고 우리도요, 돈을 좀 쥐게 되면요,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좀 괜찮다 생각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 안에 가난한 마음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보호하심, 오로지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먹고 산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전염병이 생긴 건 다윗 자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징계하고 나서 하나님의 태도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붓 사람 아리우나의 다장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붓 사람 아리우나의 다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조금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 문제로 이스라엘이 거기 함께 동조해서 그들을 왕으로 세운 것 때문에 징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하는 방식이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서 자기 군대의 숫자를 계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교만한 마음, 그리고 그 백성들 이스라엘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들 중에 7만 명의 군인들이 죽는 일이 생긴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나?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는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모레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이행하셨는데, 번제를 드리지 않았지만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제사했잖아요. 바로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이곳 모레아 산입니다.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은 지금 이미 성전을 다 지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말년에. 그런데 장소를 아직 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고 여기에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사실 그 이전까지는 여호와의 궤가 저 다른 곳에서 빼앗기기도 하고 여호와의 궤가 저 산중에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고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도 얼마 아닙니다. 500년이 안 갔습니다. 500년 좀 넘어가고 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하나님이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들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었어. 이제 마지막 날에 참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임마누엘로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이 침말면에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 재앙을 거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성전을 짓고 너희가 범죄할 때마다 내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성전으로 오셔서 자신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었을 때 다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미사를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단이 아니라 설교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습니다. 이미 완전한 제사를 우리 구주 예수님이 드리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이 오셨으면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러면 가진 것을 족하라 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 제사를 드림으로 그 재앙을
거쳤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재앙을 거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으로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세워가는 운동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 운동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움받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 세워진 게 아니라 그분께서 당신의 나라를 대리 통치하라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에게 맡기신 영역들 속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사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사역한다면 우리가 우리를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우리 숫자를 가지고 우리 힘을 발휘해도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지렁이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정치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를 통해서 연약한 운동, 복음 운동,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운동, 전도 운동,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프레시몸을 하는데 그 작은 행사이지만 그런 운동들, 그리고 선물들을 나눈 행사들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 작은 운동들, 이 교회들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어떤 강력한 정치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복음과 선한 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더 강력하게 펼쳐져 갈 때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제구 뒤에 숨을 때 그를 찾아내어 하나님 왕으로 삼으십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제사에 초대받지 못하고 양치고 있을 때 그를 불러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언제나 약할 때 강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 운동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정치력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걸 해보려고 시도했던 것이 중세의 교회였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요, 그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하고 참수형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는 일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 땅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메서인들이 복음을 들고 마을 골짝골짝 다니면서 그 연약해 보이는 복음 쪽지 하나 때문에 이 땅에 이민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강력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숫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1000만 명이니 700만 명이니 얘기하면서 우리가 있는데 무슨 일이 안 될 것이냐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실패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교회 운동하면서 이제 교회가 부유하고 잘 살게 되니까 거기서 한 자리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은 그 자리 안 가려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죄악을 놓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왕 노릇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 운동이 다시 이 땅에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골 골짜기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강력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풍해와 아버지 하나님 높은 하늘에 우리 마음에 높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다시 하나님 공동체의 왕으로 사정하셔서 목사들을, 장로들을, 우리 경솔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운데 그 강력하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그 혼란하던 로마의 지배를 받던 팔레스틴 땅에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셔서 조용히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지만 어떤 세력도 어떤 나라도 어떤 군주도 꺾을 수 없는 당신의 왕국을 세우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들어올 수가 없어서 쪽복음을 들고 그 복음서를 다 갈기갈기 찢어서 한 장 한 장을 찢어서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붙여서 온 나라 방방곡곡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메시인들의 손을 통해 이 땅에 교회가 서게 하시고 정월방황에 들어왔던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이 땅이 너무 어둡다고 이 땅에 남자들도 여자들도 아이들도 어두움밖에 없다고 목 놓아 부르짖고 기도했던 소리를 들으시고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지금 이 땅이 복음 운동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은 목사들의 죄이며 교회의 지도자들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당신의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다시 교회들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목 놓아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교회 지도자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직분자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내는 운동들을 일으켜서 정치력이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운동으로 다시 이 땅에 교회가 회복되고 이 땅에 교회가 회복됨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되어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 기도하고 강복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담아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성교헌금과 기타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을 받으실 때 우리의 눈물과 땀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물질이 드리고 싶어서 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주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임무열 집사님, 김현아 집사님이 이번에 창원으로 이사를 가게 되셔가지고 그래서 소개하겠습니다. 일어나 보실까요? 그래도 인사는 하고 가야지. 이번에 창원으로 따님 계신 대로 이사 간다고 해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무열 김연아 집사님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따님과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어디 가든지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네. 연말이라 교회 강구가 조금 많습니다.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4일 화요일에 오후 5시 30분에 3주 광장, 6시 30분에 하양에 이제 구다이소 맞은편 음식점 앞 공터에서 플래시몹 공연을 합니다.
저희 교회만 하는 건 아니고 경북 중부노회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 교회 청년들하고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선포하고 이야기할, 전도할 기회가 흔치 않은데 저희가 이번에 좋은 기회로 삼으려고 하니까 성도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옆에서 같이 찬양하고 박수 쳐주실 많은 성도님들이 필요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래시몹 공연을 마친 이후에 바로 교회로 들어와서 8시부터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교육부서들 전체가 준비하는데요. 성탄 발표회에 안 믿는 부모님들도 많이 저희가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오셔서 성탄 발표회를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날 25일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11시에 있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린 이후에 공동의회를 합니다. 공동의회를 하고 교회에서 준비한 식사를 드시고 성탄절을 보내시면 되는데, 성탄절 보내시는 공동체 중에 교회 장소를 사용하실 공동체들은 미리 장소를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입니다. 예결산위원회가 오후 3시 30분에 교육관 2층 202호실에서 있습니다. 예결산 위원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27일 저녁 9시 금요기도회에서 양육반, 제자반 수료식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성도님들께서는 꼭 참여하셔서 수료식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비전 트립이 한 달 이내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몇 주 안 남아서 주보에 해외 비전 트립 광고 선교 편지를 주보에 함께 넣어드렸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그 집이나 기도 처소에다가 붙여 놓으시고 비전 트립이 마치는 날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강국현 성도님, 배미경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님 장례에 보여주신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성민, 이은비 집사 가정에 셋째를 출산했습니다. 우리 출산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한 달이 되면 저희가 유아 세례를 받으러 오거든요. 그때 정성민, 이은비 집사 가정에 선물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목장별로 개인별로 출산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5시에 초등 방과 후 학부모 모임을 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함께 잘 키워보자고 하는 의미로 초등 방과 후를 진행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모이셔서 본인 의견들이나 전달되는 내용들을 잘 상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성환 전수함이 담당하니까 문의해 주시고요. 송년 감사 페스티벌이 31일에 있습니다. 8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본 교회당에서 하고 나와서 공연하실 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실 분 두 파트로 저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구회창 강도사에게 문의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송년 감사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사시면서 특별히 감사한 일이 있으시거나 성도님들과 그 감사한 일을 나누고 싶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저나 신나라 사모에게 문의해 주시면 특별 송년 감사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31일 밤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입원해 계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병환 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침 찬양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